어쨌든 한 권의 책이 또 끝나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19장까지 내용들을 우리가 다 기억나는 것도 아니고 또 다 기억이 나실 리도 만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제 한 시대가 저물구나, 뭔가 하나의 시대가 끝이 나는구나 라는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 위대한 인물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또 새로운 인물이 출현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다윗의 시대가 저물고 있고 또 솔로몬이 이제 출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불교 용어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점심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이판사판, 무진장 이런 단어가 다 불교에서 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주인공이라는 단어도 불교에서 온 단어이지 않습니까? 도를 깨달은 사람을 이제 주인공이라고 불교에서는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용어로 이제 많이 이제 일반적인 용어로 굳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대상까지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역대상의 가장 대표적인 주인공이라고 하면 누구를 꼽을 수 있는가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이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를 보면 역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장 중요하고요. 다윗이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 공을 세우고 또 많은 일들을 했지만 역시 다윗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던 부분은 성전 건축을 위한 제반 준비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위한 그 모든 준비 과정들을 다윗이 잘 마쳤고 이제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기는, 위탁하는, 위임하는 그런 말씀들을 쭉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그 대단원의 말씀으로서 다윗이 이제 그 모든 일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의 그냥 활용 점점 같은 내용이고요. 또 이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성전의 그 성격을 그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굉장히 의도적일 만큼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자주 반복적으로 그 의미를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눈치채셨을 건데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가 계속 반복하고 있고 또 그것을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왜 그 단어가 이렇게 반복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죠. 어떤 단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왜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셨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29장 1절에 다윗 왕이 온 회중을 이렇게 소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솔로몬인데 아직은 좀 미숙하고 어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하는데 그 성전에 대한 신학적 성격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성전에 대한 영적 신학적 토대를 다윗이 완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왜 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물론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한 것이지만 언제나 우리에게는 왜 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가 중요한데 이 성전을 왜 짓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곳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성전에 대한 의미를 다윗이 이렇게 굳건하게 영적 토대를,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밑줄이라면 밑줄을 그어야 될 말씀이죠. 저도 일부러 형광펜으로 빨갛게 칠을 했거든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거 사실을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2절 내가 이미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는 건 뭘까요? 최선 그 이상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도 은혜가 있지만 최선 그 이상의 공을 들이면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는 건 내 힘을 다 쏟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최선 그 이상의 일을 해내게 되면 이건 내가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 지점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여, 힘을 정말 그 이상의 노력을 다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준비했는가?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다윗이 이렇게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잠이 정말 안 오시면 밤에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이 모든 것들을 외울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진짜 이거 뭐저 뭐 다 열심히 준비했구나, 다 챙겼구나, 이 부분만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말씀 3절,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유형의 비저블한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이는 성전은 시간이 가고 노력이 하고 전문가들이 투입되게 되면 그 성전은 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전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이미 마음에, 영혼 안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나의 사모함이죠. 사모함이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자기 안에 내면에 성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보이는 성전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의 작품이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은 다윗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나는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우리에게 그것을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1시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 정말 당연히 중요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집중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어쩌면 중요한 건 뭘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했던 많은 시간들, 과정들이 더 중요하죠. 그 하나님께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예배를 향한 열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의 결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그것을 하고 있는가, 왜 그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가를 물으시는데, 다윗은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그 성전을 향한 그 마음이 아주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사유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뭐예요? 금과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가 드렸다. 내가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야 바쳐, 드려, 이렇게 얘기하면 그 힘이 없죠. 뭐 할까요? 내가 먼저 드리고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때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미루는 게 아니고요, 먼저 해야 되는 첫 번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 한 사람의 먼저 손을 들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다윗의 헌신이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들었노니 4절에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다 다윗이 보유한 금과 은의 어떤 그런 양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있을 때는, 다윗이 개인적으로 보유했을 때는 그것은 사실 아무런 역사의 기록도 없고요, 다윗이 떠나고 난 다음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어졌을 때 성전에 이렇게 여러 용도로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것이죠. 5절에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는데, 드리고 있는데 오늘 너희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헌신하겠느냐, 봉헌하겠느냐. 그런데 봉헌하되 뭐예요? 전제가 뭡니까? 즐거이 하겠냐, 누가 즐거이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즐거이 그 손에 채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냐, 이렇게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6절에 그 다윗의 요청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뭐예요? 다 즐거이 들었다는 겁니다. 다 즐거이라는 말은 전부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죠. 자신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에 대한 기쁨으로 그들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벅찬 감동으로 이렇게 타오르는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들떠 있는가 느껴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소풍을 간다고 하면 전날 밤이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소풍 전날 잠이 온다는 거 이거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정말 내일 소풍 간다고 하면 정말 잠이 안 오고 정말 밤을 꼬막 새우면서 기대하는 마음, 들뜬 마음. 인생에서 그렇게 밤을 들뜬 마음으로 새겨본 날이 얼마 많지 않은데 우리가 어떤 내일에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밤을 꼬박 새웠던 그 마음, 여러분 학창 시절에 기억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자신의 걸 드리는 거거든요.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고양되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자신의 마음을 드릴 수 있음이 기쁜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드릴 수 있다는 것, 바칠 수 있다는 것,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다는 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을, 자기 갖고 있는 것을 바쳐야 되는 건 적어도 자기의 여러 가지 물리적인 환경과 상황에서의 손해라면 손해가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걸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나? 이렇게까지 반색할 수 있나 싶은데 그 뒤에 왜 그런가?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백성들에게 그 일에 동참하게 하는가를 이유를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릿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일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럼 잘 보셔야 돼요. 어떨 때 기쁨이 임했는가, 이유들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어떨 때 그들이 마음이 기뻐했는가? 자원하여 드려졌을 때,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거칠게 정의하면 내 마음이 별로 기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자원함이 아직 부족하거나 전제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원하여 하나님께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드리게 되면 그것이 뭐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그 모든 재능과 달란트와 은사를 또 뭐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가? 기쁨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우리에게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입증해 보였고요,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이게 매우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면 이걸 우리가 원리로 풀어갈 수 없지만 그 다윗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요, 백성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 다윗이 그걸 보니까 너무 기뻐했죠. 왜요? 백성들이 내가 느끼는 기쁨을 그들도 똑같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쁨이 있구나라고 하는, 너무 당연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예배, 기쁨 없이 드리는 신앙생활,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이든지 섬김이든지 봉사이든지 신앙의 그 자체는 기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도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니 또 기쁨이 없이 하는 게 마치 우리에게 응당 그런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자체가 이게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저는 제 자리에서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오랫동안 하게 되면 능숙하게 되기도 하고요, 좀 자연스러워지기도 하지만 기쁨을 오래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한다고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역 그 자체의 일에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될 때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설교를 한 100번 하면 기뻐지나요? 설교가? 어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설교가 고된 일이 됩니다. 힘든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뭐 모든 목사님들과 전사님들 똑같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설교를 할 때마다 감동을 받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채굴하는 느낌이거든요. 광산에 가서 이렇게 채광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장 먼저, 여러분도 이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수요 예배 때만 느끼시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미리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 미리 이거 맛보게 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이 일들을 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게 되고요. 그 기쁨의 요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또 기쁨이 있으니까 이 사역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어지고 기쁨이 사라진, 기쁨이 이렇게 정말 소실되어져 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당연하게 보지 않는 태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윗이 자신도 기쁜데 백성들도 기뻐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 너무 기쁨을 이미 하나님께 맛보게 하셨는데 여러분도 같이 기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참 곤란하거든요.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고 함께 이 기쁨이 이렇게 우리 안에 순환적으로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심히 기뻐했다,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백성 앞에서 이렇게 본인의 믿음의 고백,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자기 건데 그렇게 힘들게 모은 건데 전쟁하면서 피 흘리면서 쌓아온 건데 그걸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기쁘게 바칠 수 있었던 그 다윗의 마음, 왜 그게 가능했는가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은 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와, 그렇군요.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힘들게 목숨 바쳐 생명 걸고 피 흘려서 모았던 그 자신의 것을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를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원래 제 거 아닙니다. 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제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사실 돌려드린다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더 정확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봉헌한다는 거 할 때 헌금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뭘까요? 그거는 내가 드린다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11조 하면 뭐 10만 원, 100만 원 소득이 생길 때 90만 원 내 거, 10만 원 하나님 거, 이게 9대 1로 나누는 순서가 이게 11조가 아니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뭐예요? 24시간 중에 1시간 하나님의 것, 23시간 제 거, 이거 아닙니다. 모든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절차가 바로 이 우리 고백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모든 게 다 우리 명의로 돼 있잖아요. 우리 집도, 통장도,
또 우리 뭐 여러 가지 모든 게 다 우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들이 명의만 사실 우리의 것이고 실제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왕궁 제 이름으로 된 거지만 제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지렸다는 것입니다. 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진짜 다윗을 예뻐하시는구나. 다윗을 그렇게까지 높게 보시는구나.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직접 지은 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솔로몬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했거든요. 역사적 통계를 보면 다윗 시대보다도 실제로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이 최고의 부국 강병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게 바로 솔로몬의 시대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만큼 다윗이 지향하고 있고 다윗이 표방하고 있었던 그 가치가 얼마나 높은 것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오늘 말씀도 보면 와, 역시 다윗이 정말 다윗스럽다, 다윗답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원래 제 거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주께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도요. 부, 주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귀,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는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시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 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아멘이죠. 하나님, 제 삶을 이렇게 넓혀주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와, 다윗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다윗이 진짜 우리가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니구나. 물론 함부로 볼 분도 아무도 없지만 진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하다는 것은 다윗이 우리가 묵상해야 될 부분은 다윗이 그 수많은 전쟁에서의 승리, 나라를 넓히고 또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다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다윗의 삶에서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과 하나님을 향한 그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윗에게 정말 크게 자리하고 있는가를 우리 느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뭘까요? 하나님이 너희도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태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을 보게 하시고 다윗이 행한 것들을 우리에게 노출시키시는 이유는, 알게 하시고 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예뻐하셨고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도달되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게 제가 좀 이따 나중에 다 묶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요, 감사하대요. 하나님을 계속 찬양하고 있습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다 모든 것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제가 오죽하면 이거 진짜 언더라인까지 치고 색깔까지 넣거든요. 와, 그렇구나. 우리가 주께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뭐예요? 드린 겁니다. 원래 하나님 것인데 제가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게 제가 뭐요 거기다 생색 내고요. 제 이름 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와, 정말 담백하지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15절 중요하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자기를 뭘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장구하고 유구한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잠깐 이 땅에
지나가는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나가는 삶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얼마나 마음에 큰 기쁨으로 삼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17절에 18절 1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계속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살펴보시고, 이런 거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제 마음이 찐인 거 아시죠? 제가 진심인 거 아시죠? 이런 말이죠.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주께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지 아시죠? 네. 기쁘다, 심히 기쁘. 이걸 제가 그냥 일부 숫자는 안 세봤습니다. 너무 많이 나와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성경 보여드리게 되면 색깔별로 막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왜냐하면 너무 이 단어가 자꾸 나오는 걸 보면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윗이 마음이 그렇게 마음이 크구나, 진짜 그가 기뻐하고 있구나. 이게 그냥 나는 기뻐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쁨을 하나의 구호와 선동으로 여기지 않고요, 그의 삶의 진짜 기쁨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을 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기준으로 볼 때 저는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 이상으로 하면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이만큼인데 내 마음을 넘어서면, 내 마음을 넘어서서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이 찾아오게 되고요,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이만큼인데 내 마음만큼만 하면, 내 마음 정도만 하면, 딱 내 마음의 크기만큼 하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당연하게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범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보다 못해요. 내 마음의 크기보다 더 적게 하면 뭐예요? 우리에게 아쉬운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요, 아깝다는 생각이 반드시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크기만큼보다 더 못했는데, 그 마음의 크기만큼 못했을 때 우리에게는 한 것이 자꾸 우리에게 본전 생각도 나게 되고요, 내가 자꾸 나만 이렇게 손해 봐야 되나, 나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서, 비교하게 되면서 우리에게 늘 아쉬운 마음과 아까운 생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 정도만 하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마음이 생기지만 내 마음을 넘어서게 되면, 내 마음의 크기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쁨을,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의 크기보다 얼마나 내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비단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물질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일부분 중에 하나님께 내가 선택한 것, 물론 굉장히 큰 것이지만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시간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관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저는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내 마음의 자존심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이 자존심을 못 뛰어넘게 되면 항상 그게 딱 우리의 마음에 딱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존심이 나를 못 넘어서게 하니까 항상 그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요, 어렵게 만들고, 또 우리에게 늘 마음속에 참 불편한 감정으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는데, 내 자존심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더 그것을 넘어서게 되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 때문에 너무 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다 바치라고 해줘요. 아브라함 다 바쳤을 것 같아요.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걸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조상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 재산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딱 뭘 요청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들 이삭. 이게 가장 자기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인데 그걸 넘어섰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걸 보게 되면 언제나 내 마음을 넘어서는 내 마음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그 결단이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제가 이걸 득도한 예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거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싸움과 노력을 치열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는 가슴팍에다 항상 써놓고 있는 글자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공사 중이란 말.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계속해서 더 지어져 가야 되고요. 더 우리가 아직 미비한 상태가 많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세워져 가는 그 태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 이 앞에 섰기 때문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지 아유 목사님은 다 했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죠. 다만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하도록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서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고요. 다윗도 지금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가 심히 기뻐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그 마음의 자리에 같이 섰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에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우리는 자꾸 숫자에만 집중해요. 이게 몇 마리야 이게 몇 마리야.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자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그 숫자의 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진짜 그들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가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22절에 이날에 우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즉 솔로몬을 이제 왕의 책봉하고 즉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것이고 여기 그치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즉 재정을 안정시켰다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을 똑같이 세워서 그 나라의 완벽한 기틀을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여. 형통이라는 단어 나오면 항상 이렇게 묶어야 돼요. 단어를. 형통이라는 단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규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다윗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 내 아들 솔로몬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이제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에 함께 하신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삶에도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함께 하시기는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형통의 본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24절에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25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25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25절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예요? 역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 주어겠죠. 누가 하셨는가? 그렇죠. 여호와께서라는 겁니다. 즉 솔로몬이 왕의
오르고 또 그를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건 그가 이제 솔로몬이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누가 하셨냐? 누가 그걸 이루셨는가? 이걸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드디어 풍운과 같았던 다윗의 인생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26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은 40년. 즉 다윗이 왕의 재위 기간은 뭐예요? 40년입니다. 딱 7년 33년 나눠집니다. 7년은 어디서요? 헤브론에서 7년간 왕으로 이렇게 재위하게 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그가 다스리게 되고, 즉 40년간 그가 왕으로서 활약하게 됩니다. 28절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죽었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이 이제 종료하게 되었다. 피리어드를 하나님이 찍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유한하다는 건 어때요, 여러분? 인생이 유한하다는 게 여러분들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나요? 인생이 다 우리가 끝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있고 다 유한한데, 어떤 분들은 인생이 이렇게 유한하다는 것을 되게 너무 안타까워하고, 오죽하면 진시황처럼 불로초 먹고 오랫동안 살려고, 그렇게까지 살려고 했던 마음, 인간의 그런 탐욕과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이 현재의 가치를 부각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끝까지 죽지 않고 정말 계속 산다고 한다면요, 모든 것의 의미는 지금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제한적이고 유한하니까 지금에 주어져 있는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유한한 시간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게 되고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깊은 의미를 갖는 것이고,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냥 우리가 소홀히 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거든요. 진짜 평생 한 번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상황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유한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 그 이상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가는 그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마지막이 있다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그 올바른 종말에 대한 의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인생이 이제 저물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다윗의 시대가 끝이 나고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29절에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모든 삶의 기록들이 이미 다 여러 기록에 남아 있었고, 또 그것이 뒷받침되어져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의 삶에 대한 기록들을 다 이렇게 남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역시 하나님의 기록이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에게 우리 삶에 다가오셨는가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약이지 않습니까? 이 약이 어때요, 여러분? 써요, 달아요? 성경이 쓴 약이 몸에 좋은 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 다 단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달콤한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쓰디쓴 인생을 알게 하는 책이고요.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또 역설적으로 알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이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기억 속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다윗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기록보다도 기억, 특별히 하나님의 기억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변명하거나 또 우리가 과장할 수 없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다윗의 생은 우리들에게 묵직한 교훈을 주는 것이고요. 또 그 삶 자체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만 더 읽으면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의미처럼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다윗은 그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치열하게 싸워가면서 또 부단하게 노력하며 얻은 모든 것이 그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그의 업적과 그의 성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과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결과물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맡겨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게 또 진실되게 그것을 선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잘 지혜롭게 선용하여서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되 언제나 그 날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유한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맡겨진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되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서 넘쳐서 우리 모두가 자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께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